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2026년도 첫 번째 금요 찬양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의 놀라운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뒤로 하고 송구 영신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예배를 불과 이제 어제 드렸습니다. 수요일에서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희망차게 막 풍선도 날리고 막 파이어워크도 하고 하면서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시작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마음속 깊이 보면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고 또 앞이 좀 깜깜하게 보이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될 거야, 무슨 문제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러한 위안이 아닌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있는 어두움, 이 darkness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사역을 했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그 놀라운 역사와 이 모든 것 그리고 그분께 받은 계시, 레벨레이션을 이 요한은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 1서 5장 5절 말씀을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빛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봐야 하는 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실제적 계시라는 거예요. 실제적 계시. 이 실제적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revelation in reality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언은 그냥 뭐 이런 거 같다.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럴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메시지를 받은 것이 요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리얼리티, 사실과 현실에 기반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고 듣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듣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아케코아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케코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들은 그 말씀이 현재의 나의 인격과 삶 속에 깊이 박혀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요한, 이 좌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빛이신 거를 직접 봤어요. 만졌어요.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내가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체험해서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것이라고 정확하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좋은 윤리나 철학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추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뭐 그냥 좋은 말씀 해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I'm a pastor 하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그분에게도 이 얘기가 좋은 말씀일까?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말씀일까? 좋은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들에게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누구나 들어서 다 좋고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이런 데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란다가 아니에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 무엇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어딘가 계시는 분, 나는 잘 모르겠지만 계시단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은 만나셨어야 돼요. 만져보셨어야 돼요. 여러분이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은 빛이시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다음으로 나오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식은 이것이다.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declare to you. 예수님께 듣고 우리가 declare 한다는 거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메시지라는 것을 보면 앙겔리아라고 나옵니다. 앙겔리아. 이게 어떤 것이냐면 왕의 전령이 왕궁에서 일어난 중대한 사건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 시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로마 시대에는 시저가 이
위에서 명령을 쫙 하고 내리면 이 전령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시장이나 어떤 이런 곳에 가서 가운데 서서 나팔을 불고 왕의 명령을 들으라 그러면서, 아니면 왕이 이때 어떻게 하기로 했다, 왕이 이때 우리에게 오시기로 했다, 이 마을에 왕이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들은 것,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본 것,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왕의 메시지, 아주 힘있고 파워풀하고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우리는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하지만 제 삶 가운데서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레벨레이션이 되어서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게 돼요.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나와야 될까 잘 몰랐어요. 잘 모르는 그 순간 말씀, 이 한국에서 오셨던 부흥회하러 오신 교수님이 제가 읽은 그 말씀,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냥 중국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성경 보다가 이거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하고 다시 한번 물었을 때 제가 그 교수님, 부흥회가 다 끝나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데 제일 처음에 갑자기 말씀하셨던 것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뒤에 거랑 이어지지도 않았어요.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이 교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는 것이 맞구나, 내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것이 맞구나, 확실하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레벨레이션으로 받아야 되고,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의 메시지였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중요한 메시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God equals light예요. 하나님은 빛. 이것은 하나님에게는 빛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도 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빛 그 자체다. 여기 보면 헬라어 원어로 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보면 이 빛은 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빛이라는 이 단어는요, 가지고 있는 뜻이 세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뜻이 있어요. 빛은 첫 번째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truth, 진리를 의미해요. 왜냐? 내가 꽁꽁꽁꽁 숨기고 감춰도 빛이 쫙 하고 비추면 숨겨진 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아이들 특히나 남자아이들 방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일 보기 싫은 데가 침대 밑이에요. 침대 밑을 이렇게 보면 깜깜해서 잘 안 보여요. 괜찮나 하고 이렇게 봤다가 요즘에 셀폰에 이거 플래시가 다 나오잖아요. 불 딱 비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야, 빨리 와서 이것 좀 치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너무나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도 빛이 쫙 비추게 될 때 진리의 빛이 거짓을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빛이 쫙 하고 비치면 우리한테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거 둘 다 아니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칠 때에 거기에 truth,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holiness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빛이 비출 때에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게 돼요. 기도를 깊이 해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깊이 기도를 하면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빛이 더 많이 비추게 돼요. 빛이 더 많이 비추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저런 죄도 있구나, 내 이런 죄도 있구나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보통 라이트를 이렇게 켜고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별로 dust, 이런 먼지 같은 게 없어 보여요. 그냥 looks fine, it looks clean. 하지만 여기 위에 창문 하나 열어놓고 여기서 햇빛이 쫙 하고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떠다니는지 끔찍합니다. 내가 저거 다 마시고 있단 말이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한테 감춰진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게 되고 우리가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도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까지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내 마음에 걸리는구나, 이것도 잘못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지금 개척하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 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역을 하실 때 이 같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모여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웃으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 알마티 우리가 지난번에 만나셨던 이 노종립 선교사님, 이 노종립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이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노종립 목사님한테 노종립 목사님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거 서운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 새로운 목사님을 데려다가 빨리 찬양도 시키고 사역을 막 하게 해야 되는데 이 노종립 목사님이 선교지로 빨리 안 가는 거예요. 한국에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선교하러 가라고, 왜 자꾸 한국에 있냐고, 그냥 가만히 있냐고, 빨리 가요 빨리. 그랬더니 목사님은 목사님 저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지금 뭐가 준비가 아직 안 됐고 그래서 내가 빨리 가라고, 지금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가라. 아직까지 서운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새로 오신 이 목사님이 같이 아침에 기도회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우스갯소리로 우리 노 목사 왜 이렇게 빨리 안 가? 빨리 가지. 빨리 선교하러 빨리 정해졌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웃으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그냥 그 분위기 가운데서 맞아요, 빨리 가시면 좋을 텐데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하면 보통 한 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기도회가 다 끝났어요. 기도회가 끝났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냥 농담으로 그 목사님 빨리 선교지 가지 왜 있나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했다고 계속 마음속에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내 여러분 앞에도 회개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듣고 저 사람 죄졌다라고 생각한 사람 거기에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이분한테는 이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더 가까워질수록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빛이 가진 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런 식물도 빛이 없으면 죽어요. 빛이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빛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자 중에 유명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 제가 힌트를 드리면 사과.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툭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서 아이작 뉴턴이 있습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빛을 연구를 하다가 프리즘 있잖아요. 이 프리즘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빛이 쫙 하고 퍼지면서 이 무지개 색깔이 쫙 뜨는 거예요. 무지개 색깔이 딱 뜨니까 무지개 이 색깔이 투명한 빛이 들어오면서 이게 7색깔의 무지개로 이렇게 변하는 이 과정을 아이작 뉴턴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빛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흰색 같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 안에 모든 색의 아름다움이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분 안에는 사랑, 의, 거룩, 자비 같은 모든 신성한 미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그 모든 진리와 거룩함과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둠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왜 이런 표현이 있나? 우리가 함께 보면 말씀 비춰주세요.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This is the message we have heard from him and declare to you. God is light. In him there is no darkness at all.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데미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 우데미아라는 단어는 더블 네거티브입니다. 절대 아니다예요. 절대 아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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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이에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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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이중 부정어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아주 조그만 어둠조차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그 말은 단순하게 종교를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일요일 날 교회 나와요.
내가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뭐 봉사도 하고 내가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과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뭐 일을 하라는 부담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빛이 비추는 때에 우리가 그 빛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부담이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속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 빛 안으로 끌어들이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추셔요. 내가 바뀔 때까지 계속 비추셔요. 계속 비추니까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견딜 수가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 오래 사귀고 더 오래 사귀고 오래 사귀다 보면 사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을 해도요,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진짜 그냥 대놓고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거듭난 이 생명이 있고 이 거듭난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건데, 내가 이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 그러면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이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말씀에 내가 싫어도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순종하고, 내가 힘들어도 네 주님 힘들어도, 왜 이게 더 힘들어요? 계속 찌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내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냥. 그래서 저 사람은 원래 안 그랬는데, 내가 10년 전에 알던 저 사람은 안 그랬는데, 20년 전에는 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절로 변화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목사님 우리 사람인데. 맞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사람이니까 나는 완벽해질 수가 없는데, 이 주님이 계속 빛을 비추시니까 나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너무 나중에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주님 그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난 덜 했으면 좋겠는데, 난 여기까지도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는 주님 난 주님과 뭐 다스리지 않아도 되니까 좀 이 정도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생명 그 자체가 어둠이 0.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클린룸이라는 곳입니다. 클린룸.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반도체 만드는 데예요. 반도체 만드는 데. 반도체 이 공장 안에는요, 이 마이크로칩들 만드는 데는 더스트가 한 개도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게 마이크로칩 안에 들어가면 완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몇 단계를 거쳐서 계속 에어 샤워하고 처리하고 해가지고 몸에 진짜로 먼지가 하나도 없게 만든 다음에 옷 다 방진복 입고 이러고 들어갑니다. 왜? 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0.01도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완전하신 분이고 너무 완벽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안에서 빛을 막 뿜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계속해서 변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우리가 마라나타 빅토리 아틀란타 교회와 같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의 2026년도 표어를 제가 이렇게 드리지를 못했어요. 2026년도 표어가 무엇인가? 2026년도 표어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비추게 돼 있어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세상에 비춰줘야 돼요. 세상에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저희가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려고 해요. 지나가는 차들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 로렌스 윌스 아니 로드에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인 들고 전도하고 기도 필요한 사람 들어와서 기도받으라고 하고 해서 전도할 거예요. 전도를 계속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빛이 돼야 돼요. 빛을 보여줘야 돼요. 빛 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우리가 막 노력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그냥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놀랍게 비추어서 여러분 주변 환경을 다 변화시키고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충만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